영업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찬이 너무 많기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환이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됐어요. 다 일어나주세요 이제. 네. 우리 부모님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가정들이랑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많이 힘들지만 우리 부모님,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봄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한번 안아주시면서 아이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가 건강해서 엄마가 나왔다. 고맙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죠? 예, 다니엘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사자들에게 먹이가 되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성경에 다니엘이 처음 등장할 때 어떤 시대였는가 보니까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큰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나라가 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칼에 찔려서 죽고 집을 잃고 또 가족을 잃고 또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야 됐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나라의 왕이 누구냐니까 4살 때 왕이 된 사람인데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니까 자기 나라의 사람들만 인재로 쓴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교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꾼으로 삼는 그런 왕이었어요. 마침 이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왔는데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들 중에서 뽑혀서 그 바벨론의 교육을 3년 동안 다니엘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포로로 갔으면 말도 못하고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선별되어서 교육을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고 또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면서 또 마음껏 공부를 3년 동안 할 수 있는 보장이 생긴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이 다니엘이 다른 친구들은 다 먹는데 자기는 나 왕이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왜 거절을 했을까? 그 맛있는 음식을 두고. 그쵸? 목사님 같았으면 거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와, 감사하다 이러면서 마음껏 먹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도 그런 마음이죠? 예, 왜냐하면 남이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절 안 하고 다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거절을 하면 그냥 안 먹겠다 이게 아니고, 이 포로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다니엘이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환관장이 들어보니까 왕이 시킨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목이 달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했는데 10일 동안 그러면 너는 채소 위주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먹는 대로 먹고, 그 뒤에 봤을 때 만약에 너의 얼굴이 안 좋으면 그때는 다시 왕의 직미를 놓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0일 동안 이 다니엘은 자기가 원하는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10일이 딱 지나고 환관장 앞에 다니엘이 딱 섰습니다. 어땠을까요? 목사님이 거룩한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강호동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때깔이 줄줄 흐르고 통통한 그런 살찐 모습으로 다니엘이 딱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관장이 그래, 그럼 너는 이제부터 그렇게 해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왜 다니엘이 그 좋은 음식들을 마다하고 야채 위주의 식단을 꾸려서 물과 함께 먹으면서 지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그 음식을 통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비록 포로의 신분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뽑히긴 했지만 그 음식들 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음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것을 먹지 않았죠. 근데 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여기서 드러나고 저기서 드러나고, 위대한 선지자들이 막 등장해서 말씀을 전하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그런 시대였나요?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지내던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있더라도 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왜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이방의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를 들어서 우리에게 매를 드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다니엘은 정확하게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보다도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세우고 뜻을 행했던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먹으셨을까, 그렇죠? 목사님은 우리 영화부에 나오는 모든 친구들이 이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어떤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딱 떠올라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내가 만든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당당하게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친구들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 다니엘을 그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마침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방 땅에서 드러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었고,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에바브라가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까?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 위에 세워져서 그 복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열심히 행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고 있고, 자기들은 또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해줬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던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을까? 도대체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살펴야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비슷한 시대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바울의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 어려운 시대에 믿음 지키고 있는 저들에게 물질의 풍요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주셔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아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중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세상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통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고 기도를 바꿔야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고 봤다는 거죠. 자,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을 다시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구한 것은 딱 한마디로 뽑으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의 별명은 목사의 목사 이런 뜻입니다. 목사의 목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데, 목사 중에 목사.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요. 지금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번역이 되어서 한 권으로 나와 있죠. 이건 이제 신약인데요.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대어로 쉽게 잘 풀이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좀 느낌이 좀 가까이 다가오십니까? 저도 이제 느낌이 와봤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그 방법을 완전히 좀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달라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 또 매일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달라는 그런 다윗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죠. 자,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들은 이미 복음 위에 세워져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이유를 골로새서 2장 8절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골로새 교회 안에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노략하기 위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그들을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방법들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있지만 그 안에 알게 모르게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상들이 그렇죠. 물질 만능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들 가운데 묶여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저희 큰아들이 이제 책을 좋아해서 책을 이제 뭐 이것저것 원하는 것들 많이 사주고 또 성경책도 많이 계속 읽히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Y 시리즈라는 책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많이 보는 책인데 책이 굉장히 많죠. 책 내용도 쉽고 만화로 되어 있고 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잡으면 아이들이 거의 끝까지 다 읽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Y 시리즈 책을 읽었어요, 제가. 근데 한 권 안 읽은 책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그 책을 아이에게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손이 안 닿는 높은 곳에다가 그 책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왜 그 책을 안 주냐 하니까 아직 준이가 읽기에는 좀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아내가 나중에 당신이 아들을 성교육할 때 그때 참고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희 아들은 너무 읽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는 그 Y 시리즈 책 아내가 숨겨둔 그 책 제목이 뭐냐니까 사춘기와 성이에요. 그 책을 제가 이제 딱 빼갖고 쭉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사춘기가 됐을 때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남자 여자 또 아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낙태는 나쁜 거야 이런 이제 좋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 책 안에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니까 동성애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성. 이런 Y 시리즈 이 책의 사춘기와 성을 다루고 있는 이 책 안에 동성애를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동성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화했을까요? 네, 미화했습니다. 어떻게 미화했는가? 사람들마다 성적 취향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자끼리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자끼리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니까 에이즈는 동성애하고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책 안에 실어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쓴 책은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 제 아이들이 이제 제 큰아들이 Y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고 때로는 그 정보를 저한테 이야기해 줄 때도 있어요. 저도 모르는 것들을 아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Y 시리즈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신뢰를 갖고 있어요. 이 책이 말하는 것은 옳다라는 신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 아이가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 이 사춘기와 성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동성애에 대한 그 내용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한테 이야기하겠죠. 나중에 언젠가 제가 성 이야기를 좀 하려고 불러갖고 동성애는 나쁜 거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왜 그렇게 고지식 하세요.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보세요. 사람들마다 성적 취향이 다른 거예요. 남자끼리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자끼리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권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한 에이즈 그거 동성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미 제가 늦은 거죠. 왜요? 제 아들의 마음속에 그게 기준으로 이미 딱 들어가 있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이미 세속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이미 그 아이의 머리를 통해서 가슴으로 내려가서 딱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일찍부터 앉혀놓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네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무시한 죄라는 것들을 심어주고 그걸 통해서 현대의학에서 밝힌 것처럼 남자의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는 것들을 아이한테 일찍부터 심어준다면 제 아이가 그 지식 위에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 책을 딱 펼쳐서 읽다가 이 부분을 딱 맞닥뜨릴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책이 잘못됐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 그냥 아이들 막 책 많이 읽히는 거 중요하지만, 근데 그 책 중에 이상한 내용의 책들이 많아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아니 유치원 안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을 들먹여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의 마음속에 기준을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쫓아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모략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침투해온 이단들, 사이비 이단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우리를 다가오잖아요. 말씀 이곳저곳의 내용들을 짜집게 해갖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이 타겟으로 노리는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인가요? 아니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미혹돼서 넘어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가장 선명한 뜻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막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 결론에 가서 이만희가 예수다 이러는데 이건 아니지 딱 받아쳐야 되는데, 이미 들어온 그 짜집기를 통해서 가지고 온 논리와 영적인 공격을 통해서 무너진 거예요. 이상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기독론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셔야 되고 그 위에 견고히 서야 된다고 수차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잘못된 기독론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내 아이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복음대로 살아간다, 그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처지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한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를 들여다보면 로마서가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5장까지. 그렇죠. 16장은 이제 뭐 여러 동역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음에 대한 부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의 부분들을 딱 끝내놓고 난 다음에 12장에 딱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예배자로 살라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 그분께 예배 드리는 삶, 자기의 몸으로 상제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2절에 바로 나옵니다.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대요. 이미 그들은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상한 복음으로 우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여전히 주변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시는 부모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궁금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 보면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뜻들이 있어요. 그것도 붙잡아야 되죠. 그렇죠? 또요. 그 외에 성경 안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전체를 봤을 때 다가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붙잡아야 돼요. 그걸 놓치면 복음을 알고 있지만 잘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주간 바울의 기도를 빗대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내 아이에게 여기다가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혹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많이 구할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고난의 한복판에 뛰어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감동 먹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입으시는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